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또 가을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저는 영등포가 특별한 곳이거든요. 저희 아들과 또 딸이 자란 곳이 영등포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아들은 여기서 또 초등학교도 다녔었고 그래서 특별한 곳인데 이 영등포에 자주 왔었는데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볼 특별히 영등포 교회 생각할 때 저희 대구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저는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미션을 해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정황씨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저희 가족 어머니와 또 제 여동생 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 남동생과 또 아들과 딸과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찬을 나눠준 우리 김지현 형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내용을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나눠줘서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고 은혜고 장점이지 않나. 명절을 앞두고 또 영적인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좀 격려를 좀 나눕시다. 이곳에 오니라 너무 수고했다고 좀 사랑을 좀 나눕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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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희 아버님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엊그제 서역 공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딱 제자가 되셔서 아버님이 많이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감동. 또 내일이면 또 사위와 딸이 와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신명 말씀입니다. 저희 대구는 지금 요새 신명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다 읽어보셨죠? 네.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에서 아주 마지막으로 있는 책이죠.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는 읽어보면 좀 어때요? 레위기가 좀 어렵잖아요. 레위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그 메시지가 많은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한 글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또한 보고 또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아주 면밀하게 하나하나를 우리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한 글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창세기와 또 신명기, 이사야서, 시편 이 네 개가 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사용한 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명기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놀랍게 묘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이 신명기에서 또 너무 이렇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제 마음의 확신과 또 믿음을 줍니다. 신명기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0장의 주제를 정한다면 떠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행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인천공항 진짜 사람 너무 많이 붐비더라고. 어떤 사람은 가려다가 너무 그 보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비행기를 못 탄 사람도 있다고. 그 정도로 요즘에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떠나려다가 못 떠나면 진짜 힘들겠죠. 오늘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이 떠남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13절인데 여기에 보면요.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과 규례 등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가장 올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박학식 목사님이시네요. 박학식 목사님을 제외하고 누구죠? 우리 누가 제일 올드? 현욱인 것 같아요. 강현욱 형제. 강현욱 형제. 율법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국 교회는 제가 주로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나눠주고 이상한 답변을 한 분은 개별적으로 또 면담이 있겠지만 그래서 확신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또 배진 형제님.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율법을 규례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죠? 저는 직장을 구하는 목적이 저는 불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는 목적이 저는 처절하게 슬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외롭고 싶습니다. 이래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결혼해서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혼이 우리 완전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법과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을 하기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율법이 서로는 고발하고 서로를 찢고 서로를 찌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데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여유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좀 떠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이 많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더 많은 희망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즐거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올바르게 율법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율법이 나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성역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성역 공부의 목적이 이렇게 살아라 우리를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성역 공부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은 이 10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엘롯 분의 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여기에 어떠한 글이 있냐면요. 아론이 장사되었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이 죽는 모습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사실 아론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0계명을 깨버리고 두 번째 그 돌판을 받아오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맞아요. 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믿고 있는데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해요. 너희들의 예전에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형상이 없으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송아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그들이 춤추고 난리를 치고 그때 그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야단을 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보너스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방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뭡니까? 기복신하고 샤워, 장군을 섬기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화 시켜서 믿게 되는 거죠. 또 기독교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화 시켜서 믿게 되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생각과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유불도가 다 나와요. 불교의 사상도 있고요. 유교의 사상도 있고 또 도교적인 사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는 또 성탄절도 즐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대형 교회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죠. 7개가. 왜 그 정도로 우리는 신앙심에 찾고 우리나라와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쓰게 한 그 원흉이 누구였냐면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론이 죽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그 전에 보면은요. 죄를 지으면은 몇 대까지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죠? 3, 4대를 받을. 근데 축복은 몇 대? 숫자가 중요한 거를 영원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면 거기 사실 아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다음 세대인 그 엘레살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아론은 죽지만 그 자손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사실은 내가 너희를 너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부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맴매해 보신 적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맴매하십니까? 애를 잡을 심산으로 막 맴매를 합니까? 너 오늘 죽어봐라 이리 와봐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혼내죠? 아까 제이한테 볼 때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애가 잘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혼낼 때 그런 마음 아론에 대해서 뭐를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들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곳을 떠나 곡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곡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 곡고다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곡고다는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을 가보신 분? 저는 광야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갈 때 진짜 허와벌판 거기가 무서워. 사막이 아닌 광야는 조그만 돌들로 있고 바람 강하게 불고 거기에서 열매라고 조그만 수박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와 하고 사람들이 다 가서 거기에 제가 갔었어요. 수박이 열려서 그리고 수박이 요만한 거예요. 방울토마 말만에. 그래서 이야 수박이다 그러고 하고 그 조그만 것을 짜겠다면 좀 이상하다. 그걸 잘랐어. 그리고 그 속을 손으로 긁어서 살짝 맛을 봤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썼어요. 광야는 그만큼 먹을 게 없어. 광야는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엔 너무 추워.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의 생리는 뭐냐면 딱 하나의 안주할 곳이 못 된다는 거죠. 바로 광야는 안정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요. 물이 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관된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는 나를 의지하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 광야는 의지할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곳도 못 되고 키울 수도 없고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이 바로 영적인,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순간에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신 적 있죠? 여행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뭐 하세요? 여행을 가면. 우리 용준이 이번에 제대하고 많이 여행했잖아요. 그죠?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맞아, 맛있는 거. 그리고 또 뭐 하죠? 예? 맞아요. 사진 찍고. 우리 신시내티 거기에서 사진 한번 찍었잖아요. 펴지는데. 아주 그냥 멋있게 찍었어요. 또! 뭐 하죠? 예? 유명한 곳을 다 가봐요. 그죠? 유명해서 가서 보지도 않고 사진만 막 찍고 와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죠? 그런 거 다 했어. 그 다음 뭐예요? 네?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쉬고 자죠. 저도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제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해본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여행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빠? 내가 왜 그때 왜 화를? 내 삶의 일상에서 탈출했었을 때,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다가 다른 곳으로 그것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것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요. 인생의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거기는 금, 은, 그리고 또한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러한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영원할 건가 소멸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금 화나지만 곧 썩어 없어질 걸로 영원한 것으로 짓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처 없는 땅, 이 세상에서 낯선 아침과 낯선 길을 맞이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목적을 향해 나의 목적지가 있어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어디가 목적인지 몰라요. 그냥 기쁨을 주고 성공을 줄 것 같으면 가는 거죠. 남들이 많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떠나보아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내도 떠나보내요. 제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결혼한 지 우리가 18년이 되었으면 18년 넘었죠. 어느 순간부터 아내 없는 삶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 저의 분신 같은 존재죠.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니까 매일 같이 만나요. 매일 같이 미니스트리 같이 해요.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제가 늘 아내한테 전화해요. 어디에? 뭐해? 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색하니까.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것도. 그래서 항상 통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아내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내 품에서 내려놓아야 영원한 것이요.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이 그 요번에 주택 청약을 해서 얻었던 그 35평의 그 방 3개짜리 놀라운 그 집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제자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준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난 재은이의 마음을 많이 동감해요. 그러니까 저를 초대했던 친구가 떠났거든요. 저거 성경 공부하는 친구가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 떠났어. 또 저에게 너무 실망을 줬어.
그것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자가 된 건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됐는데 주변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가장 친한 친구.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더 영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주신 관계. 제 아들과 딸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냉담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떠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놓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듯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기를. 오늘 여러분이 놓고 싶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주 동안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코박고 살고 있다가 바로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나의 영적인 것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광야에서 바로 나의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 스타일, 이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정착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 광야인데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광야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그 돌뱀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정갈을 보내서 거기서 진절머리 나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죠. 때로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어쩔 때는 아내가 진절머리 날 때가 있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느껴. 아내도 의지할 바가 안 되는구나. 남편도 의지할 바가. 왜?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때 우리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배신하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친한 친구, 형제, 자매들, 야, 믿을 데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 마음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니까 저는 제자의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 29년 동안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제 아내한테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마음 주기가 무섭다. 제가 대구에 내려갈 때 그랬어. 더 이상 내가 전임으로 일해야 할까? 너무 많이 갈등.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너무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그 얘기도 너무 말이 얄미운 거야. 근데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006년 겨울에 교회가 좀 많이 우리 끌어왔었을 때 서점에 갔더니 이용규 씨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려놓음. 그걸 보면 너무. 근데 2009년에 2008년인가 2009년 제가 또 힘들어졌었어요. 서점에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책을 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 덧자를 붙이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봤어요. 이거 내가 더 내려놔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대구에 가서 막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서점에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책을 썼어요. 뭘 했더니 완전히 떠나라. 이제는 떠나래. 떠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목이 너무 좋아. 내려놓음, 더 내려. 제목은 뭐였냐? 그 말씀의 키는 뭐냐면 너희가 내려놓을 때 더
저는 이제 대구에 내려온 거를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 아들, 이 아내도 내려갈 때 너무 힘들었어. 2016년 정도에 2017년 서울교회가 다시 재편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서울에 올라와 달라는, 그때 우리가 고민했어요. 올라와야 할 건가 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서울에 또 애들 교육 때문에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내가 저한테 대구가 있고 싶다고. 저 대구에 있고 싶었어. 우리 아들한테도 물었으니까 사는 건 대구가 좋죠. 서울은 놀러 가야죠. 우리 딸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하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아, 우린 이제는 나오지 않고 대구에 있고, 또 우리의 미션 팀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을 우리에게. 여러분, 처음에 내려갈 때 2009년 말에는 우리 모든 제가 섬겼던 사우스에 있는 리더십들이 저희가 내려가지 않기를 원해요. 울고 화내고 내려가지 마. 우리도 내려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원망도 생겼고. 시간이 가면서 이 지방에 대한, 우린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말린 게 우리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워낙 지방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내려보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서울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 놀라운 목사, 박광식 목사 영등포를 지키고, 우리 또 정도현 목사님이 명동을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 배윤호 목사님이 잠실을 지키고, 또 우리 김호 목사님이 저 일산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임효전 목사님이 시장을 지키고, 남은 게 나 하나인데 나는 이제 지방을 좀 더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 또 우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때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물질, 새로운 삶의 환경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중적인 떠남이죠. 이 땅으로부터의 떠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그 떠난다는 삶은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통해, 또 헌신을 통해, 용서함을 통해, 순종을 통해, 드림을 통해서 떠나는 삶은 이런 것이 삶에서 나오고, 떠나지 않는 삶은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순례자의 사람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이죠. 신명기 10장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흩어져 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만 땅을 못 가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 이거 뭔지 아세요? 좋은 이유가 아니었어요. 일이 너무 거친 자들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9장.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레위인은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보다가 얘네들 굉장히 무지막지한 종들이구나 라는 걸 내가 느꼈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4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 7절.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거친 자이죠.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한테.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너무 거친 거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요, 레아의 그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 이나라고, 그죠? 근데 그가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세겜 지역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겁탈합니다. 성추행을 하게 된 거예요. 성폭행을 하게. 디나가 너무 슬퍼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서 결혼을 추장이 해갖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건이 뭐였냐면은 다 할례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그 계획 속에서 할례를 한 그들 움직일 수 없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 이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레위인들이 거친 사람이었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도 어겨버리고 죽여버리는,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그냥 피를 말려버린 거였거든요. 이 정도로 아주 거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직분으로 사용하게 돼요. 흩어져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땅을 유산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지파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완전히 다시 리폼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완전히 리폼해서 사용하시. 현욱이 너도 나만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야, 난 너무 진짜 인간 쓰레기다. 나 하나님께 은혜 이렇게 받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또 교만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왜 이렇게 간사하지? 왜 이렇게 쉽게 음란한 거에 무너지지? 너무 쉽게 세상 것에 마음이 나보면서 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막 우리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내 안에는 영적인 게 없나 봐. 막 이러면서 셀프 포커스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 리폼에서 그런 이 얘기가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됐어.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내가 돈이 있건, 내가 잘생겼건, 내가 너무 세상에 쉽게 약하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13절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근데 이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거지요. 우리 많은 자매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기보다 너무 놀라운 백마판 형제가 딱 나를 먼저 사랑해 주고.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우아한, 아름다운, 훌륭한, 멋진,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잡초에, 저는 명절 때 되면 항상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살던 곳으로 오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제가 성북구 정릉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친구들도 보고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거기 돈이다 보면 제가 옛날 뭐 하고 생활했는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마다 많이 변하셨구나. 한번 생각해보죠. 때 저의 모습은 설명하기가 좀 뭐하고. 우리 박광식 목사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말 요즘에 통역도 하고 너무 놀랍게 누가 진짜 오래된 사람이 오면 우리 방식 목사님 보고 너무 놀랍다고 얘기해요. 우리 방식 목사님은 원래 저 강원도 거든요. 얘기를 꺼내면 끝도 없어.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 하나님 네 놀라운 거죠. 또한 마찬가지. 저의 청소년의 기간은 정말로 열등감 많은 청소년이었고 불량했던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소명을 아주 분명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제자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어떻게 가정을 일궈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보고 저희 가족이나 또 처가댁 가족이나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 또 저희가 자주 가는 미용실 우리 가족이 다 가거든요. 거기 있는 미용실 사장님도 모든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두고 계신 것 같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부러울까? 머리를 자주 잘라줘서 그런 건가?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오늘 이 시간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는 아름다운 꽃이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행복자로서 이중적인 떠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명절, 내일은 우리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떠남을 더 이상 예전의 감정과 예전의 관계, 예전의 익숙함에 떠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를 내려놓고 대구에 갔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 가지 않았다면 대구 형제자매의 그 관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그 특권을 진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대구에 오면 알겠지만 진짜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끈끈합니다. 너무너무 가까워요. 용준이도 와서 그지?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한 동네에 모여 살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거기 때문에 부산의 형제자매들하고 요새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요즘에 성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에는 다대포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님과 함께 성역 공부를 했어. 회덮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마음을 막 나.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 먹고 바다를 바라보며 또 성경 한 구절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놓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축복은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야죠. 제가 킹덤에 제자가 되기 전에 늘 노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사귀는 게 제 낙이었죠. 우리 아들 딸 있어서 예전에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제자가 되어서는요 다 배웠어요. 스키하는 것도 여기 배웠고 테니스 하는 것도 배웠고 당구도 여기서도 늘었네. 당구도 늘었고요. 카드 게임도 배웠고 제가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여기서 배웠어. 책 보는 것도 너무 싫어했거든요. 모든 것을 여행하는 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제가 미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가 미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에 대해서 매년 정말 이렇게 그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관람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용준이하고도 이번에 갔잖아요. 그죠? 간송미술관. 그죠? 전형택이 모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제가 이정의 아주 풍죽이라는 그 그림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상하고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그림을 보고 내가 감상을 하게 되었지? 내 거를 내려
새로운 것을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행복자로 여러분을 올 하반기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